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95페이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진영을 구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진영을 구축하는 방법. 예, 이 영적 진영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장소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한 곳에만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이동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동이 많은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장막을 치고 또 가다가 장막을 치고 가다가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40년간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이동이 많은 것이죠.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이 인생을 장막 생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장막을 치고 이웃과 함께 진영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장막을 철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장막을 철거해서 짊어지고 가다가 또 다른 장소에서 내려놓고 장막을 치고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할 때나 먼 행로를 행진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진영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이 군대는 가서 진영을 세우는 거예요. 진지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매일매일의 악한 세력과 싸우며 이 하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영적인 진영을 구축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생활은 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 하려면 진지를 잘 구축을 해야 돼요. 진영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극이라는 이런 데 보면은 옛날에 전쟁하는 것을 보면은 진영을 어디를 세웁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이런 데 진영을 세우죠. 그 다음에 적들이 올라오는 것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곳에 진영을 세우는 거죠. 또 적들에게 들키지 않는 장소에다가 진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악한 세력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진영을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적인 진영을 구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이 영적 진영을 구축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첫째,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독립적이어야 한다. 독립적이어야 한다. 예, 독립적인 진지를 구축을 해야 돼. 독립적인 진영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민수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그게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진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진영이 아니고 나의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영이 아니고 나의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진영을 구축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진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해진 위치와 질서에 따라서 이 진영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독립된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독립된 인격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독립된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뜻이 없고 나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적이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 하나는 다 독립된 인격체인데 같이 모여서 독립적이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영을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자, 성막이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성막이 딱 중앙에 있고 성막 동편에 문 앞이죠. 성막 문 앞이죠. 성막 동편에는 아론 자손이 진을 칩니다. 이 아론 자손은 유다, 스불론, 이사갈, 그러니까 이 세 개 지파가 성막 문 앞에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성막 동편에다가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막 남쪽에는 어떤 사람이 진을 쳤을까요? 고핫 자손이 진을 쳤어요. 이 고핫 자손은 누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서편에는, 서쪽에는 어떤 지파들이 진을 쳤을까요? 서편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북편에는 무나리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이렇게 이스라엘은 12지파였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향을 뺑 둘러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이동할 때마다, 진을 칠 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딱 쳐야 되는 그 방법대로 진을 치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로 뭘까요? 오늘은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것이 오늘이 하면 옛날 것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변해가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그런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수많은 세파들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왜 우리와 양립할 수가 없을까요?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기독교의 기본 질서는 뭘까요?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주의,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가 바로 뭘까요? 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하고는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세력은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이 물질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 사람도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은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뭐예요? 물질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모품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성한 게 아니고 살아서 사람의 형상이 고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이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하고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 타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뭘까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광란의 추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파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진영이 구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 신비주의, 이기주의, 이러한 거대한 탕류를 막아내요. 이러한 거대한 탕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진영을 구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진영을 구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만의 의로운 투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진정 믿음의 가문을 구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진영을 구축하는데 독립적인 진영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독립적인 진영을 구축해서 싸울 준비, 그리하여 승리할 준비를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진영을 어떻게 구축을 할까요? 두 번째로는 상호 협력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상호 협력. 상호 협력. 네,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자, 자기 조상의 가문의 곁에 기호 곁에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그 다음에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그러니까 나의 군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군기를 세우라고요? 가문의 기호가 있어요. 가문의 깃발 앞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상호간에 사랑과 애착 그리고 대화와 친근이 활발해지도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가문이 진을 쳐야 될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12개 지파가 골고루 진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막을 뺑 둘러서 진을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아니, 이쪽 가문은 저쪽에 갖다 놓지 않고 이쪽 가문은 저쪽 끝에 갖다 놓지 않고 왜 하나님의 성막을 뺑 둘러서 진을 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서로 협력하라는 것이죠. 동서남북에 서로 협력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동서남북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방으로 다 쳐들어올 수도 있고, 어디 동쪽에서 쳐들어올 수 있고, 서쪽에 쳐들어올 수 있고, 남쪽에 쳐들어올 수 있고, 북쪽에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철통 같은 수비를 하는 겁니다. 진을 쳐서. 그럼 뭐예요?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는 것이죠. 소통이 잘 되는 것이죠. 멀리 있으면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요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체의 각 부분의 역할이 다르지만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 개성이 다르고 서로 은사가 다르고 또 서로가 다르지만은 하나로 연합될 때에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전 교회들이, 이 나라에 있는 전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똘똘 뭉쳐서 기도하며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로 연합될 때에 바로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삼겹줄, 오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겹줄, 오겹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해하며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매우 아름답게 보시며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며 화해하며 화목하며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두가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호 협력하는 이러한 진영을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영을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예, 하나님 중심의 진영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2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사방에다가 진을 치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명령한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삶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고 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으로 살아간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진영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 중심의 진영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성도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성도들과 동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지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레위기서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 레위기서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선망이 세워지게 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행한다고 나의 중에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우시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망을 우뚝하게 세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늘 예수님 중심, 늘 말씀 중심, 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바로 진영을 구축하는 방법,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셔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한다. 우리 가운데 계셔야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우리는 이 진영을 구축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 2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세상의 모든 조직들의 중심에는 그 조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이념과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조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일 수도 있고 어떤 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법에서 나오죠. 헌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중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념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중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별하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중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더욱더 기동성 있게 행진해 갈 수 있도록 대오를 정비하고 각 지파의 짐과 행군의 순서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중심에 회막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영이 움직일 때는 항상 하나님이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번개가 그 앞을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영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계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고 크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땅 가나안으로 항상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번 오신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동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싸워나가는 그래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진영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회막이 백성들의 생활 터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절대적으로 안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진영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까요? 우리는 독립적인 진영을 구축해야 됩니다. 상호 협력하는 진영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진영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을 구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진영을 구축할 때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며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교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한 뜻으로 뭉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난국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가문이 반석 위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대장이 되시는 진영은 축복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드는 축복의 이스라엘 진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조선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억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진영을 구축해야 됩니다. 독립적인 진영을 구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호 협력하는 진영을 구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적인 진영을 구축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